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해 바리새인과 변론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시각과 또 언어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를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다들 놀라죠. 23절에 놀라, 문자적으로 정신을 잃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의미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이때 원문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중의 그 경악한 그 상황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놀라움은 금치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소리칩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목격한 증거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리새인 귀에 들어갑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탄의 것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팩트는 부인할 수 없으나 힘의 근거를 의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사단이 만든 허수아비 메시아라고 믿도록 유도한 것이죠. 25절에서 2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죠. 사단의 나라가 분쟁을 일으켰다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순적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단지 반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성령에 힘입어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종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후에 택한 종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했죠.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십니다. 사단의 집을 늑탈하고 그가 사로잡은 영혼을 빼앗는 일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세를 쥐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물친 사건을 통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반응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의 죄성으로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단 0.001%도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작정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 단체라는 것이죠.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내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삶이 내 삶의 가장 1번인 것입니다. 내 최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부를 내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진짜 믿음 위에 섭시다. 가짜 믿음을 버리고 병든 믿음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그분 뜻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초청과 순종의 삶은 매 순간마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자질을 말씀하시죠.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소개하십니다. 소위 8가지 복이라 해서 8복이라 말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속들에게 천국 백성의 8가지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8복은 한마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딴 세상이 누릴 수도 없는 복이죠. 오직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과도 또한 이름뿐인 종교인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을 거리쓰는 기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8복의 삶이 천국을 이루는 핵심의 삶인 것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8복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시작되는 이 8복의 말씀은 수미상관 구조로 하나의 층을 이루는 것입니다. 8복은 마치 8층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첫째 층을 통과하지 못하면 둘째 층을 올라갈 수가 없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애통한 자가 되지 못하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구조상 8복의 전반부 4가지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4개의 복은 바로 대인관계를 의미하죠. 8복은 모든 자연적인 성품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심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성품의 모양인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바로 그 8복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시민의 자질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결핍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내부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란 바로 절대 빈곤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죠.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죠. 하나님께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이죠. 자신의 공경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최고의 복은 바로 내 영혼의 결핍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적용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각과 언어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 환자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병든 신앙인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영적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치열한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노력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지고 계신 주님께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며 사느냐에 그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대청 신앙 거룩 운동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필사를 합니다.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세밀하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은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청교도적 장로교들의 중심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이단들을 배격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 신앙의 고백이 형성된 것입니다. 총 151명으로 30명의 평신도 사정관,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121명의 최고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구성되었죠. 신앙고백서 작성을 할 때에 회의가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턴에 모여 이들이 의한 5년 7개월 동안에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웨스트민스턴 신앙 고백 대소리 문답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이번 소유리 문답 필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은혜의 현장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조명 앞에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의 5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받은 그 은혜, 바로 수평적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입니다. 팔복의 5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죠. 긍휼은 바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은 물질적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 고통 속에 아리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은혜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과한 것이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선 것이죠. 이제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복음을 모르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태신자를 향해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 이 교회 문을 나서기 전 꼭 태신자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6번째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이죠. 마음이 청결한,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약속을 붙들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혼인한 것이죠. 혼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팔복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은 싸움과 다툼이 없는 평화, 샬롬을 의미하죠. 샬롬은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화평, 평화의 단어가
4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평화, 샬롬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도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자리에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김의 자리에 화평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러나 가짜 평화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반드시 공의가 회복된 자리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에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그 긍휼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 그 공의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손에는 사랑과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사는 동력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잠잠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불의 앞에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포괄적이라는 그 용어 앞에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가정과 또한 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불의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의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선포며 또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팔복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칭찬과 부와 명예를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도 끝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목표는 이 땅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팔복을 이루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팔복의 삶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가운데 서며 온전히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순종해야 될 정확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놀라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수군거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며 오히려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이 팔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팔복의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시다.